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알려주신 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법규를 판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살인과 상해, 소를 중심으로 한 재산상의 피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와 관계, 의무,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으면 불편한 규칙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한데 율법은 바로 그런 삶을 세우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범죄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살인이나 상해, 손해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보상하며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반드시 보상하며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인 것, 실수와 방치로 인한 경우의 수도 생각하여 다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와 실수의 문제들을 통제하고 바른 관계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저주하는 자는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관계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 있습니까? 둘째로 이 율법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이 율법을 제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의 합의나 편리, 가치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법은 적용과 순종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법규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와 보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려주시지만 이것을 통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 이 속에서 나는 타인에게 실수로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율법을 묵상할 때에 기꺼이 보상해주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말로 사과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다루고 특히 가까운 사람인 경우 생각보다 진지하게 혹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을 묵상해보니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내가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보상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마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해서 전부 잘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빈번한 실수가 잘 바뀌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아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해도 괜찮다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혹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율법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임을 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성을 소유하였기에 남들에게 쉽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며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때문에 복을 누리고 능력을 입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